우리는 살아가면서 합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도대체 합리적인 게 뭘까?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갖고 싶은 전자기기가 있었는데 부인한테 사달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거절을 맞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 부인이 출산 때문에 친정에 가서 한 달을 지내게 됐어요. 그 한 달 동안 사고를 친 거죠. 고가의 전자기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 야, 너 부인은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 친구가 나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합리적이냐 물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허락받는 것보다 용서받는 게 쉽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허락받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사고를 쳐놓으면 뭐 이것 때문에 헤어지자 소리 할 거예요. 용서는 해줄 거야 라는 그 생각으로 샀다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다. 이거는 철저히 자기 입장에서의 합리적인 것을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보니까요, 이치에 합당한 것 또는 그런 것이라고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에게도 이해가 되어지고 유익이 되고 타인에게도 이해가 되어지고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여러 사람들에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인정받는 것, 그게 합리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임의로 준비한 향로에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한두 번씩은 꼭 보셨을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됐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요, 합리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합리적인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합리적인 바른 신앙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신앙이 합리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합리적이라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나는 지금 합리적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다시 합리적인 그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소유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요, 합리적이고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경우에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가감없이 수용하고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로를 취해서 향을 피우는 것은요, 대제사장의 일이라고 출애굽기 30장 7절에 말하고 있어요. 더욱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의 향로를 취해서 서로 경쟁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좀 열심히 섬겨보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권리를 월권하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철저하게 인간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결과로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우린 그러죠. 뭐로 가도 서울에만 가면 된다. 좋은 동기로 시작하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과정 중에 약간의 반칙도 좀 허용도 하고, 때로는 그냥 하나님 좀 감아줘요. 그냥
내 신앙이 성장하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반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바른 신앙이라는 것, 합리적인 신앙이라는 것은요, 좋은 동기, 좋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죽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좀 예배드릴, 하나님께 제물로 좋은 것들을 좀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분은 그럴듯하죠. 아, 그거 괜찮네, 하나님 앞에 드린다,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의도가 좋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제물을 좀 드려보려고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멋있는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니까요. 이겼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얼마나 동기가 멋있고 결과도 멋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을 버렸습니다. 왜? 과정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우리는요, 동기도 결과, 과정 다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와 과정이 좋으면 결국 결과도 좋아진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동기와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동기와 과정이 잘 되면 하나님은 그 결과를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합리적인 신앙은요, 폭주하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믿고 수용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폭주하죠. 나만 세상에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꾸준하고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분명 합리적인 신앙의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꾸준하고 정직하게 설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경우에 벗어나는 그런 폭주하는 열심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합리적이고 바른 신앙을 소유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합리적인 교회와 바른 신앙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로 거룩한 회막과 아무 상관없는 외부로부터 가지고 온 어떤 불을 이야기를 한다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들의 마음대로 외부에서 가져온 불로 분향을 했다는 것이죠.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니까요, 그 향을 드리는 그 불은요, 번제단의 불로 향을 태우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는 그 불을 드릴 때 나답과 아비후는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 불이나 이 불이나 뭐가 달라서 태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죠. 우리는요, 합리적이라는 이유를 가장해서 우리의 신앙을 쉽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합리적이라는 것을 가장해서 타협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보여지는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우리는 쉽게 지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제 책꽂이에 꽂혀있는 그 책의 제목을 볼 때마다 참 두려운 마음이 섭니다. 사실 주중에는 저 목양실에 제 혼자 있을 시간이 많아요. 그곳에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누가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책을 꽂혀있는 그 책 제목을 볼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오늘 이 목양실에 앉아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는 그 사실에 사실 가슴이 떨립니다. 내가 정말 목사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목사답게 생각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잘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저도 잘 살면 왜 두렵겠습니까? 여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구원받은 인생입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적당히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합리적인 것과 우리의 합리적인 것은요, 기준이 달라요. 사무엘상 16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몸이 여기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대1로 서서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지만요, 신앙에는 부담이 따라야 됩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의 부담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한 주일에 한 번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구원받은 성도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 바꿀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의 몫을 다 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와서 이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그 물질을 드리고 그것 가지고 나는 내 할 몫 다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하루 그 은혜를 구하며 그 하루하루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늘 감사하며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신앙의 부담감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몫을 다 했다고 하면 세상에 믿음 못 가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번의 예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의 봉사와 헌신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그 가면을 씌워서 여러분들 스스로 위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더 드릴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세,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 성도를 믿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요, 불을 들였습니다.
근데 그 불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 그들은 죽음이라는 아주 비극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합리성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양심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인정을 받을 때 우리가 합리적인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제서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들이고도 죽음을 맞이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헌신을 올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또 가끔씩 그러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 것 같아. 여러분들, 성경은요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5m를 뛰든 9m를 뛰든 10m 폭의 그 계곡에는요 다 떨어지는 게, 그게 신앙의 이치입니다. 9m 뛴 사람이 5m 뛴 사람 비난할 수 있어요. 못해요. 다 죽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으니까. 우리의 기준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존재들이 될 때 우리는 합리적이고 바른 신앙을 소유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가장 영적 흑암기라고 하는 사사시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기 기준으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정치적인 그냥 지도자적인 왕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좀 넓게 깊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없이 자기가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없이 자기 마음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방법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사시대가 가장 어두웠던 영적 흑암기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때요? 다를 것 같아요? 지금 교회마다 문제가 제기되고 사회의 짐이 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의 기독교의 역사 초대교회들을 보면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렇게 못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문제 있는 교회들도 다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 교회가 커지니까 이러니까 자꾸 큰 교회를 욕하게 되는 건데, 문제 있는 교회가 큰 교회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게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 열심으로, 자기들 열정으로, 그래도 어떻게 인간적인 열심이 있어서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짐이 되는 겁니다. 존경받지 못한 교회, 존경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존경받지 못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요,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요, 다 타인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까 주님의 말씀의 법칙인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동기와 과정이 좋으면요, 하나님은 그 결과도 좋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가 실패했다고 할 때도 그 실패한 그 결과 때문에 비난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최소한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은 제대로 서 있어요? 정말 지금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존경받아야 될 그리스도인입니다.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한 교회 이야기를 해보면 그 교회에 이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요, 교회가 말도 안 돼요. 그 교회 장로라는 양반은요, 그 동네 나가면 조롱거리가 돼요. 웃음거리가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근 10년 동안 목회의 가장 중점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한번 생각합시다. 삽시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것 가지고 10년을 목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1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교회가 변화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요, 그 교회를 존경하고 그 장로님을 존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부끄러움 없는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합리적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기준에요? 오늘 나는 어느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해 봐야 됩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행복한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합리성과 바른 믿음의 그런 아름다운 성도,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기준에, 자기 만족에 도취되지 않고 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말씀 앞에 내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고 그 기준에 도달할 때 주위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고 그 말씀 앞에 부끄러운 내 모습을 하염없이 보지만 하나님, 나는 그래도 변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작업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드리는 예배 한 번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나는 다 했어, 이런 그런 성도가 아니라 시간 내 삶을 말씀 앞에 세우고 그 기준에 나를 비추어 볼 때 늘 부끄러운 모습 속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나올 때 우리는 합리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요, 존경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이 여러분들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죠. 신앙은 길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처음 듣는 양반들처럼도 그래요. 신앙은 길이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깊이라 그랬죠. 깊이. 단 한순간을 믿어도요. 믿는 것처럼 믿자고요. 단 한순간을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자고요. 그게 깊이 있는 신앙입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여러분 10년, 20년 다니고도 천국 못 간 사람 있어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렇게 드리고도 그렇게 저주받는 인생이 있다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폐부에 좀 깊이 찔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안일하게 살아오진 않았나? 내가 안일하게 믿고 있진 않았나? 나도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 같은 인생이 아닌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나답과 아비후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합리적이고 바른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런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이 예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예배 행위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 있는지, 정말 하루하루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라면 이렇게 한 번의 예배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전체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저와 신앙생활 한 지도 6년이 다 되었어요. 그죠? 6년이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6년이면요, 최소한 준 전문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준 전문가가 되셨어요? 믿음의 예배의 준 전문가들이 되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신앙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들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시간 은혜를 구하고 시간 예배하고 시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합리성을 이유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감추는 거예요. 나는 너무 바쁘니까, 나는 너무 힘드니까, 지금 나는 이것조차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 타협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럽니다. 신앙이라는 건 뭐냐? 아픔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보니까요, 믿는 순간부터 목숨을 내어걸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아픔의 자리로 나갔었어요. 신앙은요, 꽃길이 아니라 가시길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가시길이 끝나는 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꽃길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픔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헌신의 자리로 나가시고
봉사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다 이해해요. 참 힘들겠다. 정말 이 어려운 교회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 다 하고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철저히 제 기준이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말씀 앞에 서보세요. 내가 정말 아픔의 자리로 자꾸 도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합리적이라는 그 이유를 씌워서 타협하고 어느 일정선 수준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좀 변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변화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합리적이고 바른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 그런 바른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